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많이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하는 내용으로 8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내용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씨가 이게 이제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나쁜 땅에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 고생을 해서 씨를 뿌렸지만 나쁜 땅에 떨어졌으니 아무 결실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또 조금 믿는 듯 하더니 도중에 또 배신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좌절이 찾아오고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 씨를 뿌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더러 그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밭이 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서 이 말씀의 씨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이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 너희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이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사람들 위에서 빛을 발해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빛의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 빛을 발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고 빛을 발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만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혹은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이지,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 전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꼭 심판받아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에스겔 3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너희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말씀 전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매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내 밭에서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이게 정말 곡식이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데 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시작은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런 까닭에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라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길가는 아닌가? 내 마음밭이 혹시 가시떨기는 아닌가? 혹시 내 마음밭이 제대로 지금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있는 자는 받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못 듣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하지만 내가 과거에는 달랐어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때 그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과거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과거에 내가 깨달았던 그 은혜가 더하여지면서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해요? 돌았으면 잊어먹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는 많이 들어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달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혹시라도 내가 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무슨 트집이라도 잡고 안 좋은 표정이라도 지으면 나는 막 그냥 마음이 눌려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주변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전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말씀을 전달하려고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구변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준비가 돼요. 전달은 성령이 도와주시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은 꼭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러면 전달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농부는 아까운 씨를 나쁜 땅에 뿌렸을까? 좋은 땅만 잘 찾아서 정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될 텐데 왜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땅, 길가 같은데 또 바위 위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가 잔뜩 있어서 결국에는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왜 그런 밭에다가 씨를 허비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예로 들면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요, 나쁜 땅인 줄 알면서도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나쁜 밭이야. 저 사람들의 마음은 나쁜 땅이야.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밭 같은 저들의 마음은 정말 나쁜 땅이야. 뿌려봐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굉장히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참 인격적이고 훌륭해 라고 생각되었던 그 당시에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땅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이 씨앗을 내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쁜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려라 그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잘 받아들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이런 거 분별하지 말고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 굉장히 많이 주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런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들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복음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맺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농사가 쉽습니까? 농사를 하려고, 이제 어느
주인이 이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가서 이제 씨를 뿌리라고 하는데, 이제 씨를 뿌리면서 좋은 땅을 잘 골아서 흙을 잘 정말 이렇게 잘 갈아엎어서 그런 좋은 곳에다가 딱 골을 따라서 일정하게 씨를 낭비하지 말고 잘 뿌리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씨를 주면서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뿌리세요. 하여튼 주변에 다 갖다 뿌리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이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갖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뿌리를 내릴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뿌리라는 거.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일단 씨를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땅에 뿌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는 갈아서 땅이 부드럽게 된 땅,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된 곳에 뿌려야 하고요. 그 후에 흙으로 잘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면 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패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의 밭은요, 이 세상의 농사꾼들이 씨를 뿌릴 때에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밭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 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든지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집안이 불교라서 자기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그냥 복음의 내용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너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믿으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내용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마음속에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아이의 마음이 길가였지만, 나쁜 땅이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인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좀 예수 믿고 돌아가시도록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는 가족들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천국 가셔야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은 잘 알아듣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그게 참 맞는 진리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듣기는 잘 알아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벌레를 향해서, 야 벌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벌레야, 너는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라. 아무리 우리가 이 벌레를 향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벌레가 우리 말을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연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다 전달합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천사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닌 연약한 인간의 입술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에게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전도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갖다가 뿌리기만 하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갖다 뿌리고 가시떨기 갖다 뿌리고 정말로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행동을 하지만 그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은 안 믿겠지. 이런 거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이렇게 말이죠? 자기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구나, 돌밭이구나.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 거.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참 어땠을까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실 이 비유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8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를, 그 모인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보니까 그 마음이 길가 같고 그 마음이 바위 같고 그 마음이 전부 가시떨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궁금하기도 해서 몰려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면서 보니 길가가 너무 많고 돌밭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게 나쁜 밭도 많지만 이 중에는 좋은 밭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적은 소수이지만 이들 중에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그런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고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말씀 전하는 수고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1시간 복음 전하는 일에 애썼느냐? 100시간 복음 전하는 열매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전도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전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전도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전도하는 게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시절에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보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길가고 바위고 가시떨기라. 그래서 결실도 없고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괜한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해봐도 안 돼. 이거 다 헛수고라니까. 응?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 이 전도는 이거는 안 통해.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전도하는 이런 방법은 오늘 같은 시대는 안 통해. 여러분,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럼 과거에는 이 전도라는 방법이 통했을까요? 과거에도 전도는 안 통합니다. 언제든지 전도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가 힘들다고 낙심하는 그 상황에 있게 될 우리들, 그래서 전도를 주저하게 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전도한 것에 대해 열매가 있다.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윤종식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서부시장 앞에서 한 30년 이제 차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차전도를 하면서 서부시장 앞에서 이제 이렇게 율무차를 타고 커피를 타가지고 늘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이제 전달해줬는데, 그런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번 주에 지난 수요일 날 윤여식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 율무차를 벌써 30년이나 받아 마셨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30년이나 받아 마셨네요. 근데 내가 이 30년이나 받아 마셨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 다음 주일날 세가족 초청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 데리고 세 분이 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수고한 거는 꼭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어른 한 분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많이 편찮으셔서 특별히 제가 그분에게 꼭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가까운 길이 아닌데 먼 길을 이런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뵈러 갔는데 또 정말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해서 내가 오늘 꼭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 내가 세례도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믿는 다른 분들에게, 어른들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모처럼 만났으니까 집안 이야기들 하고 서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들, 뭐 이런 안부 인사 나누고 지간 식구들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는. 그래, 뭐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오늘 이분을 무조건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드는 거는 감수하기로 마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마. 그리고는 이제 조금 쉬세요. 예, 쉬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주무시게 했습니다. 이제 한참 주무시더니 이제 깨셨어요. 깨셔갖고, 이제 기회가 왔다. 주님, 이제 복음 전합니다. 라고 했더니 배고프다고 밥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밥을 이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생각은 계속 하나님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복음 잘 전하게.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끝내고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 이랬더니 본인 화장실에 좀 갔다 오시겠대요. 그래, 이제 당연히 화장실 갔다 오셔야죠. 네, 다녀오십시오. 근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비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셔갖고 1시간 동안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1시간 만에 이제 겨우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손님이 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 정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도만 좀 해드리고 좀 간단히 복음 전하고 기도만 간절하게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가 많이 밀려오든지 좀 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못했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오늘 전도가 완전히 엉망이어서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후회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사람에게서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상당히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가 수고한 것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오늘 네가 뿌린 그 씨앗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더러는 그게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 하지만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진단다. 그리고 또 내가 역사해서 그들의 그 길가 같은, 그들의 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끔 내가 만든단다. 너의 수고한 거 헛되지 않아.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다. 이번 주일, 이제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가 세가족 초청 주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자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는, 또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쁜 땅이든 좋은 땅이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써 복음 전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